최근에 마블 영화 하나가 개봉했습니다. 캡틴 마블입니다. 저도 곧 볼 예정입니다. 마블 영화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화가 다 마치고 엔딩 크레딧이 마치기 전에 쿠키 영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후속 작품을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쿠키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2장 8절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사사기에서 전개될 이야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전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제비 뽑아 얻은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그러나 19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철병거가 있는 지역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34절은 최악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속에 살아가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수요 오전 말씀 기도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네. 1장의 구조가 유다의 성공에서 단지파의 실패로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사사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사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삼손에 가서는 최악의 사사를 보여준다. 이것도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도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드온도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 같이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은 대강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드보라의 치하에서 40년의 태평성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자 6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이전보다 더 심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은 대로로 다닐 수 없고 소로로, 즉 작은 길로, 오솔길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당대의 여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기드온이 등장해요. 그가 등장부터 멋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굉장히 비좁은 장소거든요.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타작할 게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가 지금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드온의 모든 장면에서 볼 것은 기드온이 위축될 대로 위축된 사람이다. 현실 속에서 지극히 작아진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 내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 앞에 쪼그라든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가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표현이 이렇게 이상한가요? 그는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큰 용사라는 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기드온에게 굉장히 거슬러요. 좀 짜증나는 말이에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들어가 온갖 생각 속에서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거든요. 뭐냐면 또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수 있는가? 왜 우리를 이런 현실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게 그의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기도만 하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도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기드온에게 해명하지 않고 사명을 주세요. 설명하지 않고 사명을 주세요. 내가 사사가 되어 미디안 사람을 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해명하지 않고 사명을 주니 기드온을 무시한 것일까요? 답을 안 주고 사명을 주는 거 말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대답이에요. 기드온,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느냐?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잔뜩 일이나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100가지, 1000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주위에 좋은 일을 행하는 복지사를 보내주는 것보다, 내 주위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집사를 보내주는 것보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가 아닌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부모, 좋은 성도, 좋은 시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말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좀 확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표중을 구해요. 믿음 없음과 소심한 기도원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재물을 불로 태우는 표징을 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의 집에 세워진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수소를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기드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보여줘요. 자기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 집안의 아들, 무당 집안의 아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소심한 기드온은 밤에 10명의 종을 거느리고 가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음날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요아스의 간척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 사회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을 깨뜨린 사람이 비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미디안은 아말렉과 함께 다시 침공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다시 징표를 구해요. 양털과 이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를,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청을 또 들어주세요. 지금 계속 확인하시죠? 계속 기드온은 징표를 구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우리도 징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것은 기드온의 불신과 소심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다른 징표가 필요해? 이제 나아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표징 보여주세요, 징표 보여주세요, 기적을 나타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게 더욱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징표 구하는 믿음 없음을 버리시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그것마저도 다 들어주신 분이라는 게 은혜의 따름이죠. 이제 7장부터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그 유명한 일전이 시작됩니다. 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싸워서는 안 되는 전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그 3만 2천 명 대부분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 치르려면 허수아비로라도 세워놓고 싸워야지 좀 기세가 되고 조금이라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전쟁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쥔 자 300명을 추려서 고르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강조와 그리고 기드온 자체가 굉장히 소심한 것,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지휘관마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고려할 때 300명을 일당백의 용사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 기드온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까지 줄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알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전쟁에 이기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라고 이해하면 합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기드온을 격려하세요.
적진에 염탐을 보내요. 근데 이 염탐에 보내는 행위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또 소심함의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와요. 적들 사이에 대화를 엿들은 거예요. 그 대화를 들으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그 꿈을 그들끼리 해석을 해줘요. 적군들이. 아, 그것은 혹시 기드온의 칼끝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말 아닌가? 라고 해석까지 해요. 그 소식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지 못했는지 적군을 통하여서 해석해서 알려주시는 차원까지 왔다라는 걸 도리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깨닫는 거죠. 아, 다 뺏기고 보리떡만 먹고 사는 이스라엘을 통해 저 미디안이 무너진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되는 강조는 하나님이 너무나 겁이 많고 소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그 백성을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죠. 이런 맥락에서 횃불이 든 항아리를 통한 야밤 기습 작전은 전혀 전략적 가치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에요. 기드온의 맥락을 보세요. 우리는 또 여기 횃불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 이걸로 하나님이 이걸로 이겼다라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칼과 방패와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이기신 싸움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승리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으세요? 우리도 이기고 싶어요. 이 세상 이기고 싶잖아요. 너무 강력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고 숫자가 좀 많은 통장을 갖고 싶어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높은 이치를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혹시 우리가 너무 없다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 이미 많이 가졌는데 너무 많다.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용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제 놀라운 일로 승리하고 나서 패주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계속 추적해요. 추적하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굶주렸는지 기드온은 숫곳에 도착해서 그 숫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디안의 힘에 길들여진 숫곳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아직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너의 손에 있지는 않지 않느냐. 계속 그 사이에서 지금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현실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망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히 못 이겼으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지면 자기들이 큰 화를 당하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길들여졌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힘의 논리 속에서 얼마나 교회가 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후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올라가서 또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분우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기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 모두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제 이 두 지역을 진멸합니다. 근데 이 장면부터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평가가 다시 시작돼요. 하강 곡선을 그려요. 지금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사가 자기 백성을 죽인 거예요. 어떤 그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결국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게 하여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신이 만들 에봇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어서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에봇을 숭배하게 하는 죄 가운데 인도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대놓고 왕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식으로 왕과 같이 되고 싶어 해요. 이것도 소심한 성격인가요? 대범하게 대놓고 왕은 못 되겠지만 은근히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잠시 마무리를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바로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개혁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를,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고 믿는 사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사명자입니다. 날 부르셨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나의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는 그 사명자인 줄 믿사오니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그 사명자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 수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증명하다가 교회가 이만큼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평가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사람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전 믿어요. 아직 사람 많다. 허수가 많다. 허수로 교만하고 있고 자만하고 있다 너희들이. 진정 지금 필요한 건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간 확장 속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은 너무 큰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원의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는 습곡과 그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와 동참하는 인생,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은근히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